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제일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모압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묵상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목놓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김이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은혜를 받으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레미야가 그곳 성전 입구에 서서 그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된 모습을 뒤흔드십니다. 형식에 빠진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의 모습, 죄에 빠진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십니다. 하나님의 뒤흔드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드는 외침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당연히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오해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고 있는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당연함에 젖어 있는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꼬집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꼬집어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신이 당연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당연함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뒤흔듭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12절을 보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실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거기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언약궤 자체가 성막과 다름없고 성전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계속 패하니까 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오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승리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결과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이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들이 그 전쟁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상징, 이 언약궤마저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7장에는 바로 이 실로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너희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고 있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성전에 있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바로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을 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함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적인 습관과 고집, 그래서 교만함, 이것이 우리 속에 더욱더 늘어가는 때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자라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십자가를 세우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계명은 단순하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듯이 서로 사랑하는 이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신 텅 빈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흥에 강사로 오셨던 조영진 목사님 너무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뒷담화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날 때 3명의 사람이 관계한다고 말씀하죠. 비방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탈무드를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신이 나서 말하니 할 수 없고, 비방의 대상인 주인공은 자기가 이렇게 씹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의 비방을 들을 때 이것을 끊고서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끊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랬대? 오히려 불을 붙이면서 기뻐하면서 이 말을 들으니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는 복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인데 오히려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연함을 모두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함에 젖어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 습관과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자라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나태한 모습, 어느덧 나의 욕심과 나의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린 나의 어두운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착된 당연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당연함을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2절은 우리의 당연함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이미지들은 굉장히 깊은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말씀은 당연함에 젖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치 포도주의 찌꺼기같이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엉켜붙은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 포도주의 통 안에, 그 바닥에, 어두운 구석에 찌꺼기들이 쌓여서 엉켜붙어 있는 것처럼 당연함에 빠진 사람들은 어둠 속에 이 찌꺼기같이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찾아내셔서 그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은 자들을 뒤흔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뒤흔드심 앞에서 내가 바로 서면 나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남유다의 왕국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뒤흔드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습관과 형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진지하게 찾아가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주변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실 때 바로 서야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뒤흔드심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당연함을 모두 뒤흔드시면서 이 뒤흔듦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심이 결국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살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3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것을 바르게 응답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나의 삶을 뒤흔들고 우상신을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는 모습을 뒤흔드실 때 이것에 바르게 응답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흔드심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흔드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화입니다. 나의 삶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멸망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나의 당연함을 뒤흔들면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에서 삶이 요동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흔들리고,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위기로,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흔들림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흔들림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나의 흔들림은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의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나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죄악된 삶을 벗어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삶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의 새로운 책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시저 교수는 가족들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상대방 차에 운전수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내어서 이 사고 때문에 시처 교수의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이분만 살아남고 타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숨을 거둡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3대를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이 엄청난 상실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놀랍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은 A Grace Disguised, 변장한 은혜라고 책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변장한 은혜인가? 이 시처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말입니다. 태양을 만나기 위해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태양의 뒷공무니만 쫓다가 결국은 해가 지고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을 마주하는 방법은 동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태양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동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비록 그래서 어둠 속의 한복판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강렬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처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가족들을 모두 잃는 비참한 고통 앞에서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신의 당연함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처 교수는 어두움이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변장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속에 그분의 평안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 속에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끄러움 속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 속에 그분의 빛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온통 뒤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에 예레미야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우리의 삶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당연함과 나태함과 죄악을 뒤흔들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변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삶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기도와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 속에서 그 삶의 흔들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하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변장한 은혜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